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수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마른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물을 달라고 하는데 마침 그때 연못물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가서 그 연못물을 마시니 연못물이 써서 모두 다 배를 안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연못물 곁에 나무 하나를 지시하는지라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연못물에 던지니 연못물이 닳아져서 모두 다 배불리 마시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비유로서 우리 가운데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는 행인과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세상이란 광야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난 동안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슴 속에 많은 쓴 연못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쓴 연못물을 마시고 그 인격이 달라지고 그 생활이 고통 속에 떨어지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연못물을 우리가 달게 하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생겨나는 이 쓴 연못물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가슴 속에 생겨나는 쓴 연못물은 미움의 쓴 연못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는 마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움이란 마수는 우리의 가슴을 휘저져 놓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악한 복수심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악한 복수심이 들어오면 끊임없는 고통으로 심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의 재난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재난은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마음속에 혹독한 미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동생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그 마음에 극에 찾아 그런 밭에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에 맏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서 죽이는 비극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목회 중에서 미움이 얼마나 사람의 가슴 속에 파멸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여실하게 대표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35살쯤 넘는 자매님이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저에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연방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절을 하며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딸은 정신이 좀 들어있었으나 마치 안개 속에 헤매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사연을 들어본 적 그 남편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딴 살림을 살고 있는지라 그 부인의 가슴 속에 남편에 대한 미움이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미워하다가 보니까 점점 위장병이 심해지고 그 다음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심장병이 악화되고 그 다음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그 결과로 정신이 이상이 생겨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신병원에 들락날락하기를 7년인가 8년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고 폐인이 돼 자식들은 셋이나 있는데 돌볼 수도 없고 해서 그 친정 어머니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와 카운셀링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미움을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미움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러한 말이 자기는 미워 안 할 수가 없고 자기 힘으로는 미움을 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린 그 남자에 대한 한없는 미움이 그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안 미워하려 해도 안 미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와 함께 기도문으로 보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마음속에 미움을 제하여 달라고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미움의 썬물을 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금식기도 사흘 만에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미움이 그 마음속에 뽑혀나오고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사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그 어머니와 딸이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제가 간절히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는데 그 길로 정신병도 나아버리고 위장병, 심장병도 나아버리고 쾌활해지고 명랑해지고 행복해지고 모든 삶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서 살아가니까 그 남편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미움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미움의 쓴 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하면 그 쓴 물이 달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슴에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공포의 쓴 물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면 삶의 용기와 추진력을 다 빼앗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은 그 두려워하는 것만큼 형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암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암이란 형벌이 따라오고 심장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장병의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생활의 낭패와 실망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다면 생활의 실패와 형벌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정말 자녀들 많이 거느리고 짐승 때도 많고 재산도 많고 행복한 삶을 살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욥의 가슴 속에 두려움을 갖다 넣어준 것입니다. 너희 자손들 다 잃어버리고 너희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너희 몸은 병들고 너희 가정은 파탄이 될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을 자꾸 갖다 넣었습니다. 욥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숨을 못 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부인이 여보 자다가 왜 일어나서 이렇게 숨을 못 쉬었냐면 아니야 내 갑자기 악몽을 꾸었어. 나는 너무나 무서워. 내 자손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내가 병들고 우리 가정이 파산된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꾸 들어와. 욥의 머릿속에 이 두려운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욥은 이것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 10자손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는 몸에 문둥병이 들었었습니다. 그는 그름더미 위에 앉아서 대화장으로 몸을 끓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조차도 나중에는 욕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천하에 가장 외롭고 처절한 절망에 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은 욥기 3장 25절에 말하기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더니 그것이 그 몸에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어 쫓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형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골리앗의 고함 소리가 산천을 쩡쩡 울리면 이스라엘 군인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꽉 들어차서 그들은 다 도망을 치고 말한 것입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앞다투어서 나무 뒤로 흙더미 뒤로 숨어버리고 이스라엘은 패전이 짙었습니다. 두려움이 그 역전의 용사들을 무력하게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초립동 다윗이 형들을 위문하러 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그는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가서 싸우겠다. 사울은 말했습니다. 너는 초립동이요.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군인데 네가 가서 감당했는가?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아비의 양을 물고 달아나면 가서 빼앗고 덤벼들면 이 주먹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골리앗도 그 곰이나 사자와 같은 짐승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칼로 그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서 이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블레셋을 침해 대승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사람을 잡으면 그 심장을 마비시킵니다. 그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패배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두려움의 쓴 연못물에 던져버리면 두려움이 변하여서 확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해지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가 있으면 어떠한 위험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적진을 달리며 높은 담을 뛰어넘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움의 쓴 물은 믿음의 단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가슴 속에 생겨나는 쓴 연못물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미 파멸로 이끌어들인 것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보고했으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수아와 갈렙은 80이 될 때까지 살아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80이 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냐?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스스로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 산다고 탄식하면 순식간에 그 사람은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자기를 파멸하고 또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을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흙더미 속에 눌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삶의 손길이 뻗쳐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부정적인 쓴 연못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던져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9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예라는 긍정적인 것만 받아들여야지 아니요를 받아들여서 부정 속에 살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수 없고 우리는 파멸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쓴 연못물이 닳아져서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탐욕의 쓴 연못물이 마음속에 생기면 우리는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난다고 말하는데 죄라는 것은 정도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부터 정의도 버리고 정직도 버리고 성실도 버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나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적은 돈 들이고 철근도 적게 넣고 세멘트도 적게 넣고 적당하게 지어서 일확천금을 해보자는 탐욕 때문에 그 건물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비극이란 그 내부에 보면 탐욕이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탐욕은 여러분 반드시 절망을 가져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삼풍백화점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화점을 지은 사람이나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나 그것을 건축한 사람이나 그것을 감독한 사람이나 그 가슴 속에 탐욕이 들어와서 죄를 낳은 것입니다. 정의를 버리고 신실을 버리고 거짓을 가지고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된 것은 당연한 이슈인 것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상의 모든 실과는 다 먹고 선악을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탐욕 때문에 마귀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너도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탐욕이 들어왔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으로 살아야지 분수를 뛰어넘어 왜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파멸로 떨어지고 그 후손들을 저주받은 땅에 살게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탐욕은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십자가에 탐심을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었으니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길은 예수님을 모셔드린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탐욕을 다 제거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복하지 않은 마음이 썩는 몸물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이 완악해져서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썩는 몸물이 됩니다.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이것이 우리의 중대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으로만 살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았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 나루터에 왔을 때 형이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 처자를 다 강 건너 보내고 짐승떼를 다 버리고 자기만 강 이편에 남아있는데 밤에 천사가 와서 강 건너 가라고 압력을 하니 절대로 안 가겠다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으나 천사가 도저히 야곱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고집에 꽉 들어 산 깨어지지 않는 썩는 몸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손을 들어 그 환두뼈를 쳤습니다. 절름발이가 되매 그 이상 도망칠 수도 없고 야곱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긴 자. 즉 자기가 깨어져야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두뼈가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여주셔서 형의 400인의 군대도 그를 호위하는 군대로 바꾸어 주시고 그 일생을 하나님이 이끌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완악하여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만 깨어져서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버스를 탔는데 얼마나 더운지 말도 말이에요. 버스 안에 나비 한 마리가 갇혀서 못 날아가서 팔락팔락 자꾸 창문에 부딪혀서 그 위에 보니까 창문이 열려있어요. 내가 그 나비를 인들어서 창문 밖으로 내주려고 하는데 이놈의 나비가 내 말을 들어야 말을 하지. 자기 고집을 자고 부립니다. 내가 싹 이끌어서 위로 갔다 오면 또 밑으로 나가버리고 또 올려주려면 또 옆으로 나오고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이 바보 녀석아 너는 저 위에 열린 창문이 안 보이지만 나는 사람이니까 보인다 이놈아. 창문으로 내가 이끌어주려고 하는데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살 길로 이끌어주는데 맡기지 않고 네 고집대로 자꾸만 날개를 치며 창문을 때려봤자 네 날개만 부러지지 네가 나갈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구라파 여행하는 파리를 보았었습니다. 내가 한번 김포공항에 있는데 파리 한 놈이 자꾸 나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가 날 떨쳐버려도 또 날라오고 떨쳐버려도 또 날라요.
너무 파리한 놈이 왜 자꾸 따라오냐? 그 파리는 구라파 여행하기로 작정을 한 파리였습니다. 그래서 내 어깨 위에 딱 올라타고 내가 비행기에 딱 올라타니까 나와 함께 어깨 올라타고 비행기 표도 안 사고 공짜로 비행기를 딱 올라타고, 그래가 비행기 안에서 구라파까지 날아가는데 밤 나오면 날아와서 밥도 먹고, 또 우리가 자면 지도 딱 붙어서 자고, 또 간식이 나오면 또 날아와서 간식이 오는데 또 달라와서 먹고, 그러더니만 구라파에 내려서 비행기 문을 여니까 또 내 어깨 위에 타고 같이 구라파에 나와서 횡하고 날아갑니다. 한국 파리가 구라파 여행하는 거 보았습니다, 여러분. 파리 자기 힘으로 절대로 여러분 날라서 구라파까지 못 갑니다. 그러나 내 어깨 위에 올라타니까 구라파도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 결코 되지 않은 일도 주님께 의지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항복하지 않은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주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집대로 사는 선 연못에 받아들여서 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려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쓴 연못물이 많이 생겨납니다. 미움의 쓴 연못물, 그리고 공포의 쓴 연못물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복하지 않은 자기 외고집의 쓴 연못물도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못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면 닳아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수양과 도덕을 닦아도 안 되는 것이 십자가의 나무를 던지면 닳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을 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대신에 사랑을, 공포 대신에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 대신에 순종의 마음을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쓴 연못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셔드리면 그리스도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우리를 낭패하고 실망케 하는 것을 다 제껴버리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가슴 속에 쓴 연못물을 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서 불행과 슬픔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속에 생겨난 미움의 쓴 연못물도 닳아져야만 되겠습니다. 공포의 쓴 연못물도 우리 아버지여 닳아져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쓴 연못물도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던져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닳아져야 되겠고, 탐욕의 쓴 연못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상적인 마음으로 닳아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완악한 불순종의 쓴 연못물도 닳아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아무리 수양과 도덕을 닦아도 닳아지지 않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받아들이면 쓴 물이 닳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수로 광야에서 마라의 쓴 물이 나무를 던져서 닳아진 것처럼 인생 광야에서 쇠지 쓴 연못물이 된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구하고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쓴 물이 다 닳아져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